이 시간에는요, 방금 봉독해드린 열왕기상 9장 내용을 통해 솔로몬 왕권이 수립되어지는 결과에 있어서 솔로몬의 영화, 타락, 종말에 대한 부분들 시간 되어지는 데까지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을 열왕기상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의미 있게 분석해 하기 위해서는 성경에서의 이치를 찾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성경은 한 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바른 이치를 찾지 못한다면은 성경의 본문의 이제 해석을 그릇되게 해석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의 이치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3대 언약을 세워주셨고 3대 언약 가운데에서 자손번창을 해주셨으며 가나안 땅을 정복케 하셔서 그곳에 이제 다윗의 왕국을 세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첫 번째 약속을 이루어 주셨고 두 번째 약속도 이루어 주셨고 세 번째 다윗 왕국을 세워서 다스리게 해주시겠다라는 약속을 이제 이루어 주시는 내용 가운데에서 룻기서에서 사무엘 하까지의 내용이 다윗 왕국의 창건에 대한 부분, 유다 지파에서 왕이 오리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을 출생케 하셔서 다윗 왕국을 이제 세워주시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열왕기 상하에 대한 내용은 이탈왕조의 멸망입니다. 이탈왕조라는 이야기는 약속의 왕국인 다윗 왕국에서 이탈되어지는 왕국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요.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에 대한 약속은 사무엘 하 7장 내용에서 2절부터 16절까지 내용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다윗 왕국은 경고케 해 주실 것에 대해서 약속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이제 다윗 왕국에서 이탈되어지는 왕국에 대해서는 그 약속과 무관하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조에서 이탈되어지는 북이스라엘의 12지파의 11지파에 대해서 죄값을 물어서 이제 멸망케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심을 알게 해주시는 내용으로 이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이탈 왕조의 멸망을 이야기할 때에 왕조의 이탈의 과정을 그리면서 솔로몬 왕권이 이제 수립되어지는 부분이 이제 1장부터 4장까지 내용인데요. 솔로몬 왕권의 수립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나님께서 사무엘 하 7장 내용에서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을 하시면서 했던 말씀이 너가 낳는 아들을 통해서 왕권을 이어주고 왕권을 경고케 해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해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 약속 따라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서 솔로몬을 낳게 만들고 솔로몬으로 말미암아서 다윗 왕국을 건립해 나가시는 그런 이제 의미를 1장부터 4장까지 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약속했던 부분은 다윗의 소원 중에 한 가지가 성전을 짓기를 원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성전 짓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고 내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바에 따라서 다윗 왕의 아들인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게 되어지는 장면이 지난 시간까지 8장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8장부터 9장부터의 내용은 왕권이 이제 수립한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되어지는가, 솔로몬의 영화가 이제 9장부터 10장,
13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영화를 그리는 장면은 이탈 왕국에 대한 요인의, 한 가지의 요인도 이제 설명이 되어질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지혜를 달라고 기도한 바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지혜뿐 아니고 부귀와 영화도 함께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바가 있단 말입니다. 열왕기상 3장이던가요? 그 내용에서. 그 내용 따라서 하나님께서 부귀와 영화를 주셨는데 거기에 이제 솔로몬이 취하게 되어져요. 부귀와 영화로 말미암아서 이제 타락해 되어지는 데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종말을 고하게 되어지는 11장 이제 3절부터 9절부터 43절까지의 내용이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솔로몬 왕국은 끝이 낮이지만은 한 지파만큼은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이제 남겨두셔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 왕국을 경고케 해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이루어 나가시는 장면이 11장까지 보면은 나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이제 솔로몬이 진짜 영화스럽게 살며 타락에서 종말을 고하게 되어지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9장 1절부터 9절까지 내용은요, 솔로몬이 기도의 응답을 받고 다윗과의 약속을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건축이 다 끝나진 다음 솔로몬이 이제 기도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고 다윗에게 했던 약속이라는 것은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이제 확인해 주는 작업들이거든요. 그 말씀대로 이제 하시겠다라고 9장 이제 1절부터 이제 말씀해 주시는데 그 내용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은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언약하시는 내용이 나와지고 있습니다. 9장 1절 이제 본문 내용으로 가보죠. 솔로몬이 여호와의 정과 왕궁과 자기가 하고 싶어하며 소원하는 모든 일들을 다 마쳤을 때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것처럼 다시 나타나셨다. 처음에 나타나셨을 때는 1천 번제를 드렸을 때에 나타나셨고 다시 이제 솔로몬이 기도했을 때에 이제 나타나신 것이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 앞에서 구한 내 기도와 간구를 들었다. 내가 지은 이 전을 내가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이곳에 두고 내 눈과 마음이 항상 그곳에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에 여호와의 이름을 두면서 항상 하나님의 그 눈과 마음 자체가 그곳으로 향하여 있겠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3절까지 이야기를 해 주시고요. 먼저 이제 4절부터 9절까지는 여호와께서 계속해서 솔로몬에게 세우시는 두 가지 언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째 번 내용은 다윗 왕에게 했던 약속을 근거로 해서 확인해 주는 내용들이고요. 두 번째 6절부터 9절까지 나와지는 언약에 대한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신명기서 31장 29절에 나와지는 내용들을 재차 확인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했던 언약과 다윗에게 했던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내용인데 문제는 4절 내용이 만일 조건문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 계속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리는 것처럼 만일이라는 히브리어어는 임이라는 히브리어어를 쓰게 되어진대요.
보라 틀림없이 뭐뭐 때문에 뭐뭐 이무로라고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조건문으로 해석을 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언약해 주셨을 때에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이제 보게 되어지면은 조건문이 아니에요. 그냥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을 건실히 세워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해주신 바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르게 해석을 하게 되어지면은 너는 보라 내 아비 다윗의 행한 것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 행하며 네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것을 순종하여 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킬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그렇게 이제 법도와 모든 것들을 지킬 것이다는 이야기. 그리고 나는 내 아비 다윗에게 언약하 이르기를 이스라엘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고 한 대로 너의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다윗에게 했던 약속 자체를 조건 없이 이제 언약해 주셨기 때문에 만일을 이제 보라로 해석을 하게 되어졌을 때 5절, 4절부터 이제 6절까지 내용이 다윗에게 명령했던 대로 법도와 규례와 법도를 이제 지키게 되므로 결국은 내 아비 다윗에게 내게 이스라엘의 보좌에 앉을 후손이 끊이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한 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내 왕자를 영원히 경고케 해주시겠다. 이 약속대로 비록 이제 열지파 반이 이제 이탈되어졌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의 후손들을 끊기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의 지파에서 나와지죠? 유다 지파에서 이제 나오게 되어지므로 결국은 다윗에게 했던 약속 자체가 조건문이 아닌 실제로 이제 하나님의 주권 섭리에 의해서 은혜로 주어졌던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6절부터 9절까지 내용도 그 만일을 갖다가 보라로 이제 해석을 하게 되어졌을 때에 너와 내 자손들이 진정 내게로 돌아와서 내가 너희에게 너희에게 준 내 명령과 내 규례를 지키지 않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할 것이다. 라고 이 조건문이 아닌 부분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그들에게서 준 땅에서 끊어버리고, 그렇게 이제 되어졌을 때, 순종하지 않았을 때 끊어버리고,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한 이전에서라도 내 앞에서 먼저 버릴 것이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이전이 지금 높다 하더라도 그것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경악하고 조롱하며 말하기를 무엇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 땅과 이전에 이렇게 하셨는가 할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 자기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들에게 매달리고 그들을 숭배하며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 모든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을 섬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실 것을 약속해 주셨던 신명기서 31장 29절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재확인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한번 찾고 넘어갈까요? 신명기서 31장 29절 한번 찾아서 읽어 주십시오.
참으로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완전히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에서 떠나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고 너희 손으로 하는 일로 그 분을 노엽게 하여 훗날의 재앙을 만나게 될 것이다. 예. 거기에서 악을 행함으로 재앙을 만나게 될 것에 대해서 이미 모세를 통해서 예언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솔로몬에게 확인케 해주시는 내용들이죠. 이러한 이제 언약들은 결국은 이제 은혜 언약하고 대치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죠? 근데 대치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430년 후에 모세의 언약이 열조와의 언약을 파괴할 수 없음을 약속하신 바가 있는 내용이 이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 언약하고 행위 언약을 동등된 선상에서 이제 놓고 해석하기보다는 은혜 언약 안에 행위 언약을 포함을 시키는 그 이유는 은혜가 은혜 되어짐을 깨닫게 하시려는 과정 속에서의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도 결국은 재앙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지만은 70년 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또 유다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신명기서 31장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장면하고요.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내용이 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절부터 14절까지는 솔로몬이 갈릴리 성읍 20을 두로왕 히람에게 주게 되어지는 장면이죠. 10절 한번 봐보시겠습니다. 솔로몬이 두지 곧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짓는데 20년이 걸렸다. 지난 시간에 말씀해 드렸던 내용들이죠.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백양목과 잣나무와 금과 솔로몬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지원하였고 그때 솔로몬 왕은 갈릴리 땅에 있는 20개의 성읍을 히람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성령과 자기의 이제 궁을 지을 수 있도록 해줬던 그런 이제 대가 지불로 제목에 대한 재료에 대한 대가 지불로 갈릴리 땅에 있는 20개의 성읍을 이제 히람에게 주게 되어지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제 15절부터 25절까지의 내용이 솔로몬이 역군을 일으켜서 여러 곳의 성읍들을 건축하게 되어지는 장면입니다. 자기의 왕국을 지었으니까 더욱더 이제 견고하게 이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역군들을 일으켜서 여러 곳의 성읍을 건축해 나가는 작업들이 15절부터 이제 25절까지 보면은 나아지고 있습니다. 좀 분해를 하게 되어지면은요, 솔로몬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에 대해서 밝히는 내용이 15절이고요. 16절부터 29절까지는 건축한 사실들을 밝히는 내용들이고, 또 이제 감독자들의 신분의 내용들, 또 건축한 내용들 등등 를 이제 이야기한 다음에 25절 한번 봐보죠. 솔로몬 왕이 매년 3번씩 여호와께 번제와 감사제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25절 한번 봐보실까요? 솔로몬은 그가 여호와께 건축한 제단 위에 1년에 3번씩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서 분향하였다. 이렇게 솔로몬이 전을 완공하였다. 이때까지만 해도 부귀와 영화로 결국은 성전과 여러 가지 이제 공들을 건축했던, 그러면서 제사를 드린다라는 이야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경외했다라는 이야기와 말을 이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면서
26절부터 28절까지 솔로몬이 배를 지어 오빌에 이르러 많은 금을 가지고 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궁도 이제 완공이 되어졌었고 주변 성읍들도 이제 완공이 되어졌으며 또 여호와의 성전도 이제 완공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많은 금들이 이제 필요하지 않는 부분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많은 금들을 이제 가지고 오게 되어지는 금을 이야기할 때 이제 달란트로 표시를 하는데요. 한 달란트가 몇 킬로그램이냐면은 34kg. 으로 이제 계산을 하시면 되어집니다. 한번 24절부터 26절부터 한번 봐보실까요?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에번 일롯에 있는 에시온 게베르에서 배를 만들었다. 히람이 자기의 종들 곧 바다를 잘 아는 선원들로 배를 보내어 솔로몬의 일꾼들을 일하게 하였는데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420달란트의 금을 구하여 솔로몬에게로 가지고 왔다. 그러면서 이제 10장 1절부터 12절까지는요, 스바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찬탄하며 애모를 드리는 장면이 나와집니다. 왜 지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까요? 하나님께 이제 솔로몬이 구했던 내용이 지혜를 구했잖아요. 지혜를 구했던 이야기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백성들이 있는데 재판할 때 지혜가 없으면 안 되어지잖아요. 그리고 성전을 지을 때에도 설계도를 해독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요소가 되어지는 부분들이고요. 근데 이제 정말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해 주셨나, 허락해 주시지 않았나, 앞부분에서는 솔로몬의 재판을 통해서 확인해 줬고요. 그 재판했던 내용들이 이제 소문이 나지다 보니까 스바 여왕이 진짜 그러는지 안 그러는지를 확인케 하기 위해서 많은 금은보화를 가지고 솔로몬을 방문해서 이제 확인하는 장면들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1절부터 3절까지는요, 솔로몬 왕의 명예를 듣고 스바 왕이 찾아오는 내용들을 그리고 있는데요. 1절 한번 봐보시죠.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인한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인한, 여호와께서 약속하시고 약속한 대로 이루신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어려운 문제들로 그를 시험하려 왔다. 여왕이 매우 많은 수행원들을 데리고 향유와 매우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의 마음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솔로몬에게 물어보았다. 그러니까 테스트를 냈다라는 이야기죠. 솔로몬이 여왕의 모든 말에 대하여 그 여자에게 설명하였으니 왕이 몰라서 그 여자에게 설명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구했는데 진짜 지혜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등극할 수 있도록 스바 여왕이 여러 가지 문제를 냈었는데 그 문제에서 답변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도록 모든 것들을 이제 답변할 수 있도록 답변을 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그 여자에게 설명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지혜자의 이제 모습,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음을 확인해 주는 내용들이죠. 그 다음에 4절부터 7절까지는 스바 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복에 대해서 찬탄하는 내용이 이제 나와지고 있습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가 건축한 궁정을 보고 또 그의 식탁과 음식과 그의 신하들의 자석과 그 종들이 서 있는 것과
그들의 예복과 그의 술관원들과 그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칭견을 보고서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규모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국정을 운영하는 그러한 이제 내용들을 보면서 정신을 차릴 수 없게끔 그만큼 지혜도 확인을 했었고 여호와와 견고한 이제 솔로몬의 이제 왕궁의 모습들을 확인하는 장면이 이제 나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시면요. 왕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내 나라에서 왕이 하신 일과 왕의 지혜에 대하여 듣는 것이 사실 그대로입니다. 내가 와서 내 눈에 확인할 때까지 내가 그 말들을 믿지 못하였으나 오히려 내게 보고된 것은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니 왕의 지혜와 복이 내게 들었던 소문보다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와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들었던 내용보다 너무너무 이제 비교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제 8절부터 13절까지 시바 왕이 여호와를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솔로몬을 찬양을 해야 되는데 시바 왕이 누굴 찬양하냐면 여호와를 찬양하는 내용이 9절부터 나와집니다. 여호와 왕의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왜 여호와 왕의 하나님을 송축하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대로 지혜와 부귀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걸 스바 왕이 이제 알고 송축하는 부분들이죠. 여호와께서 왕을 기뻐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자 위에 보좌 위에 두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영원히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왕으로 세우셔서 공평과 정의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왕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성전도 짓게 하셨고 지혜와 영화 왕궁을 영화스럽게 하셨다라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이제 고백하는 내용들이죠. 그리고 스바 왕이 금 120달란트와 매우 많은 향유와 보석을 왕에게 주었는데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준 만큼 많은 향유가 다시는 들어오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요. 또한 금을 실은 히람의 선박이 오빌로부터 매우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실어오니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정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노래하는 자들을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는데 백단목이 이같이 들어온 적이 없었고 오늘날까지도 그와 같은 것을 본 자가 없었다. 여기서 백단목은 붉은 박달나무를 칭하는데요. 굉장히 이제 귀한 이제 그 목재가 이제 들어왔는데 솔로몬 시대 이후로 그렇게 이제 많은 귀한 건축 재료가 들어온 적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죠. 그러면서 13절 내용에서 솔로몬 왕이 규례를 따라 스바 왕에게 답례를 해주는 부분이 이제 13절에 보면은 나와지고 있습니다. 이만큼 좀 스바 왕이 지혜를 확인을 하고 많은 이제 금 120달란트를 가지고 이제 솔로몬을 만나기를 원했던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지혜와 이제 부귀와 영화를 허락해 주셨는지를 확인해 주는 대목들입니다. 근데 실제로 듣는 이야기보다는 눈으로 확인을 해 보니까 더 하나님께서 복으로 내려주셨다라는 장면들이죠. 그러면서 이제 14절부터 11장 8절까지의 내용은요,
이렇게 되어졌으면 누구를 경외하면서 살아야지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다음에 나아지는 대목이 솔로몬의 타락으로 이어지는 장면들이죠. 그러니까 잠언서에서도 나오고 있듯이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말아달라는 이야기. 가난하게 되어지면은 도둑질할 수가 있고, 부하면 하나님을 알지 모른다고 배신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물질이라는 것은 우리는 많이 갖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물질이면 될 것 같아요? 그건 권사님 거짓말이시네. 물질의 양이라는 것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펼칠 수 있는 그 믿음의 분량만큼이 나에게 복으로 작용할 수가 있지. 솔로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지혜로 백성들을 다스렸고 물질을 선용해가지고 다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갔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도에 지나치고 감당할 수 없는 부귀와 명예로 와지다 보니까 결국은 타락의 길로 가게 되어지는. 그래서 이제 뒤에 보면은 타락의 마지막이 솔로몬 왕국의 종말로 이제 끝이 나지게 되어지는 부분들입니다.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죠. 10장 14절부터 22절까지 솔로몬 왕이 세금을 많이 거두어서 온갖 영화를 누리게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가난하고 어려웠을 때에는 왕이만 올라가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하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 형님 아도니아가 만세를 부르는 가운데에서 가슴이 조마조마 있을 거 아니에요. 솔로몬 자기 자신이 왕이 돼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왕을 통해서 솔로몬을 왕에 등극해 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만족해야 됐었고, 또 하나님께서 왕궁을 짓게 하셨고 성전을 건축해 하신 것만 해도 감동스러운 일들이었는데 그것을 만족을 못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세금을 이제 많이 이제 걷게 하는 부분이 14절부터 15절까지 나와지고 있습니다. 14절 한번 봐보시죠. 10장 14절이면 1년 동안에 솔로몬에게 들어오는 금의 무게가 666달란트였다. 그 외에도 상인들과 무역업자들이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그 나라의 총독들로부터 들어오는 것들이 있었다. 솔로몬 왕이 두드려 편 금으로 큰 방패 100기를 만들었는데 방패 하나에 금 600세개를 입혔고 이제 금방패 200개를 만들었다라는 이야기죠. 두드려 편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도 만들었는데 방패 하나에 금 3 마비를 입혔고 왕이 그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다. 왕이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그것을 순금으로 입혔는데 이게 상하니까 얼마나 귀한 것이겠습니까? 그것도 좋은 것인데 거기에 이제 금을 입혔다라는 이야기죠. 그의 보좌에는 계단이 6개가 있었고 보좌 뒤에는 둥근 머리에 붙어 있었으며 팔걸이와 앉은 자리 양편에 달려 있었고 사자 2마리가 팔걸이들 옆에 서 있었으며 여러 가지 이제 모습들이 나와지죠. 사자 12마리가
6개의 계단 양편에 서 있었으며 어떤 것들 이와 같은 것은 어느 왕국에서도 만들어진 적이 없었다. 솔로몬이 잠언서에서 그러던가요? 눈으로 봐서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다 해봤다라는 이야기. 전무후무한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이런 이제 장면들을 확인해주는 부분들입니다. 이게 이제 처음에는 좋게 작용이 됐지만은 뒤에는 이제 맛을 알다 보니까 타락의 길로 가게 되어지는. 그래서 이제 23절부터 25절까지 솔로몬의 재산이나 지혜에 의한 예물이 아주 풍성하게 되어지는 장면이 23절부터 나와지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의 부와 지혜가 세상의 모든 왕보다 뛰어나니 온 세상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속에 넣어주신 지혜를 들으며 솔로몬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며 각자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유와 말과 노새를 예물로 가지고 왔으니 해마다 이런 일들이 계속되었다. 그러면서 25절도 29절까지 그 정도도 됐는데 솔로몬 왕이 병력을 두고 말을 애굽에서 사들여오는 것들을 서슴지 않는 내용들이 이제 26절부터 29절까지 보면 나아지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금하신 겁니까? 허락하는 겁니까? 허락을 하셨으니까. 근데 하지 말라 그랬어요. 신명기서 17장 16절부터 17절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죠. 신명기서 17장 16절부터 17절. 너는 반드시 여호와 내 하나님께 택하신 사람을 내 위에 왕으로 세우되 내 형들 중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라니. 17장 16절. 17장. 왕은 말들을 많이 가져서도 안 되며 말을 많이 얻으려고 백성을 이기로 보내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다시는 이 길로 돌아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왕은 또 그 마음이 미혹되지 않도록 아내들을 많이 두어서도 안 되며 자기를 위하여 은과 금을 많이 모아서도 안 된다. 예, 신명기서에 보면 모세를 통해서 군사를 키우지 말라 그랬죠. 왜 그러냐면 군사력에 의해서 나라가 견고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왕의 자격에 있어서 주의할 점이 뭐가 있었죠? 17절에 보면 17절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내를 많이 둬서는 아니 된다. 근데 뒤에 확인을 해보면 몇 명까지 두죠? 1000명까지 두게 되어지는. 그래서 그 아내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아내가 원하는 신년들을 짓다 보니까 솔로몬의 왕궁 자체가 우상 전시장으로 변하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미리 이제 모세에게 왕을 세울 왕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부분들인데, 군사력 키우지 말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왜 그러냐면은 그 아내에 의해서 미혹되어져서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게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신명기서 17장 16절 17절에서 이제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그걸 다 어기게 되어지는 장면들이죠. 먼저 26절 한번 봐보시죠. 솔로몬이 병거와 기마병을 모으니 그에게 병거 1400대와 기마병 12,000명이 있었는데 그가 그들을 병거 성들과 왕이 있는 예루살렘에 배치하였다.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처럼 흔하게 하고
그러니까 금 다음이 귀한 것이 은이잖아요. 근데 금으로 넘어 이제 세금으로 많이 걷어서 쌓아놓다 보니까 은은 돌처럼 흔하게 이제 만들어버리는. 또 백양목을 셰펠라의 사카도 나무처럼 풍부하였다. 솔로몬을 위해 이집트에서 구해에서 말을 들여왔는데 왕의 무역상들이 구해에서 값을 지불하고 사왔다. 병거는 600세겔, 말은 150세겔을 주고 이집트에서 수입하여 가져와서 햇사람의 왕들과 아람 왕들에게 무역상들을 통해 수출하였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군사력을 자기의 이제 능력으로 이제 키우게 되어지는, 왕이 조건 주의해야 될 사항에서 결격사유가 이제 있는 부분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신명기서 17장 17절 내용을 어기는 내용인데요. 솔로몬이 이방 여인으로 왕비를 삼아 우상을 섬기게 되어지는 장면입니다. 이게 이제 종말로 가게 되어지는 타락의 이제 징조의 부분들입니다. 11장 1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수많은 이방 여자들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 여자들, 암몬 여자들, 에돔 여자들, 시돈 여자들, 헷 여자들이었다. 여호와께서 이방 민족들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에게 들어가지 말고 또 그들도 너희에게 들어오지 않게 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너희 마음을 돌려 다른 신을 따르게 할 것이라 하였으나, 나가 중요하죠. 솔로몬은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집착하였다. 왕으로서의 이제 자격들을 하나하나 이제 상실해 나가는. 그럼 도대체 몇 명의 여자를 거느렸는가? 3절에서 그에게는 700명의 후궁과 300명의 첩들이 있었는데 그 여자들이 그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다. 한 사람도 아니고 1000명이서 그 마음을 이제 돌아서게 하게 되어지는 부분들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어졌는가? 솔로몬이 늙었을 때 그 여자들이 그의 마음을 다른 신들에게로 돌렸으므로 그 마음이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더 이상 자기 아버지 다윗 마음과 같이 온전하지 못하게 하였고, 솔로몬이 시돈 사람들의 여신인 아스라롯과 암몬 사람들의 혐오한 우상 밀곰을 따랐다. 이와 같이 솔로몬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자기 아버지 다윗만큼 여호와를 온전히 따르지 못하였다. 그때 솔로몬이 모압의 혐오스러운 우상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혐오스러운 우상 볼록을 위해 예루살렘 맞은편 산에 산당을 지었고, 그가 자기의 모든 이방 여자들 위해서도 다 그와 같이 해주니, 그러니까 우상이 몇 개라는 이야기입니까? 우상 신전들이 거의 몇백 개가 되어지는, 그들 위해서 다 해주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제 8절에 그가 자기의 모든 이방 여자들 위해서도 다 그와 같이 해주니 그들이 자기 신들을 위하여 분향하며 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이제 부귀와 영화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주다 보니까 세금도 많이 얻어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게 되어졌었고 타락하게 되어지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맞지 않아요. 안에 많이 두지 말라. 왜? 우상의 길로, 섬기는 길로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진짜 신명기서 17장 17절의 말씀처럼 그렇게 이제
타락의 길로 가게 되어지는,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아무리, 그러니까 물질이라는 것도 앞에서도 말씀해 드렸듯이 많다 적다의 개념 자체가 내가 감당할 수,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릇된 길로 가지 않는 정도의 물질이라면은 참 필요한 부분들이지만은 그러지 못하는 과도한 내 믿음의 분량 이상의 그런 이제 물질이 되어졌을 때에는 결국은 그게 덕으로 이제 와지게 되어지는 내용들이죠. 시간 다 됐네요. 다음 시간에 11장 9절부터 이제 43절까지 솔로몬의 종말을 구하게 되어지는데요. 주보기관에 나아진 것처럼 11장 9절부터 23절까지는 여호와께서 한 지파 외에 다 빼앗긴다라고 예고하시는 부분들입니다. 예, 성경에 보면은 예.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내랑기 참 공부를 하고 있으면요. 얼른 보면 이스라엘의 고대 역사를 공부한 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이 이스라엘 고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뭔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부분들이죠. 솔로몬 왕국의 경고성은 결국은 장차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세우실 그리스도 왕국의 경고성들을 이야기하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이제 배신을 느끼고 이방 나라들의 도전들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많은 도전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이제 예수님으로 적용을 하는, 왜 그러냐면은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 열왕기 상에 대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단마디로 이야기하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지만은 그리스도 밖으로 이탈된 자들은 결국은 행동대로 망하게 되어질 것에 대한 예표적인 내용들로 이제 정리를 하면은 우리하고 적용이 되어지겠죠.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그러죠. 근본적인 부분이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결국은 이제 솔로몬처럼 욕심 부리지 말라.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열왕기 상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다윗 왕국을 떠난 이스라엘 왕국은 결국 멸망당할 것에 대한 내용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들이잖아요. 그것처럼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은 죄값대로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지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과정 속에서의 짤막한 사랑의 징계는 있지만은 영원히 멸망당하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한지파를 반을 남겨두어서 다윗 왕통을 이어가듯이 결국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이제 언약의 백성 입장에서 적용을 한다면은 되어질 부분들이죠.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스도하고 연관짓지 않냐. 그러니까 구약에 나와지는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봐지면은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지고 복이 되어지지만은 그리스도를 떠난 상태에서 그리스도를 없애버리고 우리에게 직역을 했을 경우는 해석 자체가 인간부의 하나님으로 정의될 수밖에 없죠. 이 성경을 그 정치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많이 응용을 해서 말하는데 솔로몬은 지혜만 말하지 부패된 것을 말하더라고요. 타락하고 부패를 했다는 말은 안 해요. 솔로몬 지혜만 갖고 말해요. 네, 다음 시간에 이제 이야기 드릴 부분들이지만은요, 솔로몬의 타락에 의해서 나누어지는 직접적인 동기가 되어져요. 하나님의 계시의 한 방편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솔로몬의 타락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계시의 여러 가지 방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방편이죠. 이게 언약 안에 있으면은 과정 속에서는 시련은 있지만은 망하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역으로
언약 밖에 있는 왕국은 죄값을 물어서 직접적으로 망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들입니다. 그 이유는 언약하고 관계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은 예수를 안 믿고 그리스도 안에 안 있어도 전부가 다 많잖아요. 오늘 이제 두 번째 노마서에 보면은 우리의 소망이라는 게 이 세상에서 판정되어질 부분은 아니잖아요. 물질적인 부분이 아니고 우리의 복이라는 것은 신령한 복이고 세상 복은 현세적인 아니 물질적인 복이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의 복은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이지만은 우리의 복이라는 것은 내세적인 복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을 끝내봐야만이 이제 진짜 복 있는 자다, 복이 없는 자다 답이 이제 나아지는 내용들이죠. 그 문제는 노마서에서 오늘 또 내세에 소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 정리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왕기 상하의 내용을 보지 아니하면은 인강보의 하나님이에요. 솔로몬에게 잘 지혜 주셔서 하나님 일 잘 하다가 마지막 범죄에서 이제 망하게 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이라면 끝까지 잘해야지 구원을 얻는다라는 쪽에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러지만은 지금 오늘 연결을 못 지어졌는데요. 한 지파 외에 다 빼앗긴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누굴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가? 다윗을 위해서. 그렇게 이제 다음 시간에 보면 나아지고 있습니다. 다윗을 위해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한 지파를 남겨두시는 이유는 유다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셔야 되기 때문에. 더 질문 없으신가요?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시간에 불러 모아주셔서 열왕기 상하의 말씀을 통해 언약의 왕국과 언약 밖에 있는 왕국의 모습들을 그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결국은 그리스도 왕국에 대한 예표로서의 그림자와 모형을 살피기 위한 내용들인데 우리들에게는 과정 속에서의 사랑의 징계는 있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고 내세의 소망을 주시기 위한 내용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더욱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행복을 느끼면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저희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강고